반갑습니다. 이상하게 김진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새벽 재단에 왔는데 감동이 되네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좀 난처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도 모교회가 있지만 유년기를 생각하면 제가 부족했지만 정말 행복하고 참 좋은 사역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년기를 생각하면 제 아내와 함께 미국의 모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때에 특별히 새벽 시간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렇게 주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게 돼서 정말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앙샹떼 불어로 nice to meet you. 앙샹떼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본문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입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장 놀랍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는 배우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가난한 어부였고 성격도 매우 다혈질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명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회심을 경험하였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더욱이 거룩의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 속에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훈련,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여러 많은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한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그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 18장의 1절 6절에 토기장이의 이미지가 우리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질그릇. 주님께서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질그릇 이 황토의 특성을요, 특별히 카메룬에 가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메룬에서 왔으니까, 카메룬은 현대 문명과 아프리카가 다 그렇지만 원시 문명이 공존하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그 수도에서 한 300km 달려가다 보면은 동부 지역을, 밀림 지역을 가게 되는데, 한 300km 가다 보면은 한 100km, 150km 경계까지는 이제 황토길입니다. 황토길인데 건기가 되면은 그 황토길이 막 딱딱해집니다. 굉장히 단단해져서 마치 포장길처럼 그렇게 그 길을 한 60km, 80km까지 달릴 수가 있는 길이 됩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또 막 너무나 미끄러워가지고 빙판처럼 그렇게 되는 곳인데, 이 황토의 특성을 보면 물이 없을 때, 아주 건조할 때는 정말 돌처럼 탁탁한, 바위처럼 단단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물을 좀 만나면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동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황토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데요, 고운 황토를 그 벽돌 틀에다가 넣어서 압축을 시키면 벽돌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고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좀 더 물을 더 애드하면, 첨가하면은 질그릇과 같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물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건조해지고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토기장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삶의 전환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사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본문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당신의 선교에 참여시킨 그런 의도들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교를 위해 어떤 날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날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만남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되었고 계획되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고넬료의 회심, 이방인의 회심이라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 본문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환상의 내용은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위에 짐승과 날짐승과 파충류들이 그 위에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시기는 정오 12시경이었는데 배가 고픈 상태였고,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갑자기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픈 상태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어떤 말씀하냐면은 베드로에게 큰 소리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도 무의식 중이었겠죠. 유대교의 전통에 잡혀있는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그 깨끗이 못한 것을 못 먹겠다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엄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부인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3번이 있었다고 했는데 3번의 강한 명령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3번의 강한 부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어떤 한국 사람 같은 거 같으면 배고프고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를 들면 개, 짐승, 뱀 이런 게 나타난다면 이 기회다 하고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강한 유대 전통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내가 선택하기 위해 인정한 그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복음의 기회를 뺏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종교적인 유대교의 종교의식, 가치관, 편견, 아집으로 함부로 나의 사람, 내 백성 이방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까지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며 사랑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34절 35절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시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러한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모나 인종이나 어떤 부족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의 기회를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굉장히 생각의 전환, 다시 말하면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환, 그 인생이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선교의 시작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에 연관된 분들이 하는 말들이 선교의 시작과 그 마지막은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젖은 마음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신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다른 문화권, 다른 부족,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선교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선교사님들도 이런 일들을 실수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천대시하고 막 종부르듯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주 존귀한 형상인데 그렇게 바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부족이나 어떤 족속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도 사랑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적인 마인드라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바른 자세는 바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었던 마음들, 주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인 회심도 경험을 합니다. 아주 감격적인 은혜의 회심의 경험이죠.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제자 훈련도 받고 양육하면서 헌신도 하고 섬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타문화권이라는 것은 굳이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교회 중심, 내 종교의식,
자기 문화권에서는 살면서 주님과의 선교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선교적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삶과 사역에 놀라운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함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충남 예산인데요, 그래도 그 신라원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약국을 경영하시는 아버님인데 4대 독자인데,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5 쫙 낳다가, 대단하시죠. 어떻게 딸을 5 쫙 낳다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6번째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저였을까요? 아닙니다. 제 형을 낳았어요. 거기서 이제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50대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44세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대 독자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동네에 주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좀 젠틀하게 생겼잖아요. 아주 스포일된, 제가 우리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태길이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거리고 그런 장난거리였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거 다 해주고 오냐오냐 해서 막내니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가게가 완전히, 긴 얘기지만 완전히 망했죠. 넉넉지 않은 가정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저를 막 그렇게 케어해주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완전 기고만장했던 제가. 그러면서 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이런 때 아버지가 필요한데 왜 아버지가 없을까? 그런 막 열등감, 그리고 막 뭐가 안 되니까 막 분노가 제 안에 쌓이는 거예요. 분노,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아주 착해 보이죠. 왜냐면 어머니가 항상 이북분이신데 저를 강하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집회 받을 은혜 부흥 집회 있을 때는 맨 앞자리에 자리 잡아서 가게 하셨는데, 항상 하는 말에 아버지 이름에 먹칠선 안 돼. 그러니까 저를 막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일탈하고 싶은데도 저를 막 누르면서 그런 분노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헌신 가운데 자라면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겨울 수련회에서 정말 그 복음을 제가 들으면서 나의 삶이 정말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안 했지만은 그때부터 뭔가 제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열대농학에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대학인데 그곳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전공을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나대학의 석사과정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다 만류했지만 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평범한 게 아닌 남에게 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했지만 야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대학에 갔는데 1달 만에 급성 말라리아 죽을 경험도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서는 이 과정을 내가 반드시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가 되겠다, 그런 강한 집념 가운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제 인생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셨던 옥수수 박사님 아시죠? 김승곤 박사님 만나겠는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또 다른 생각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를 위해서 저렇게 옥수수를 재배해서 저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나는 좋은 농업 리서처가 되겠다, 저분과 같이.
그래서 아프리카 식량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꽤 위대한 그런 분이겠다라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나에 있으면서 그런 아프리카를 위해서 나름 도와주겠다고 하는 어떤 안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복음이란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굉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을 진짜 통전적인 총체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행하면서 보면서 아, 정말 저들은 복음이 필요한 저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콜링을 받았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이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면서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다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구할 때에 제 마음속에 신학교 사역을 해야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서울신대에서 MD를 하면서도 뭐 가난한 신학생 형편이었지만 그 비전이 주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미국 유학도 보내주시겠지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웬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는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하게 돼서 학위를 마치게 되었고,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나에서 제가 복음에 눈을 뜨게 하신 그 마음, 복음의 퍼스펙티브를 갖게 하신 그 사건이 제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헌신한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는 어딜 가든지 저는 행복한 선교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고 정말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만드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킨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열방을 위한 선교를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꼭 선교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미지를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어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거룩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여기 5개의 지역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요 그 당시에 모두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커스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복음의 영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특별히 그 당시 유럽의 로마 영토였던 그 터키 소아지역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거룩한 사도, 선교사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는 이제 거룩한 사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천한 어부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배신하고 불평하는 그런 유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열방을 향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그 주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사도로, 거룩한 자로 세워나감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세대입니다. 거룩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후에 베드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룩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변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세대,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열방 가운데 열방을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거룩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개인, 거룩한 세대, 거룩한 열방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마음을 깨닫으면서 찾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좌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라고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갖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세대를 변화시키시고 커뮤니티를 변화시키시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